저희는 지난주 시편을 마치고 새로운 주제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복음의 뿌리내린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뿌리내리게 하시고 낙원으로 이끄신다는 흐름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레스트 리스토어입니다. 네, 영어로 어려우시죠? 안식과 회복입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의 매주의 삶이 이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다시 회복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시간 마지막에 던졌던 화두를 다시 떠올려보게 되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삶은 믿음의 최전방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최전방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최전방. 네. 네. 굉장히 빡빡한 느낌이 드시죠? 오지로 선교를 떠나야 되나? 네. 믿음이 아주 좋아야만 가능한 삶이라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에게는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은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애써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관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우리가 질문하기보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가를 질문하면서 우리 말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오셨나요?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안식을 누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한 주를 살아오셨나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주를 보내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네. 유치하지만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이 사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을 언제 몇 살 때 처음 해보셨던 것 같으세요? 연애할 때요? 연애할 때. 네, 맞습니다. 연애할 때도 하시고, 네, 부모님께도 이렇게 자주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 이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하게 될까요? 하늘만큼 땅만큼. 보통 굉장히 주저하다가 이렇게 내뱉는 말이라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해도 무색할 만큼 전적으로 의존하고 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는 건. 그것을 달리 어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자꾸 말해보라고 하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물어보면 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드넓은가요? 밖에 하늘을 보시겠어요? 네, 하늘이 얼마나 드넓은가요? 땅이 얼마나 광활한가요? 그래서 이 말이면 다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유치한 표현을 들어마땅하신 분이 부모님 말고 또 계시죠.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드넓은 하늘과 광활한 땅뿐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존재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하늘만큼 땅만큼이라는 말로는 사실 부족한 것이죠. 왜요? 우리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엄마, 저는 엄마가 만들어주신 계란찜 된장국만큼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진 않죠. 되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네, 그것은 엄마의 사랑을 대변하기에 한없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 고백은 어때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무언가여야 하겠죠. 네,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것. 하나님보다 큰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복음은 우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아니라 한 존재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이 말씀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요. 바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라는 하나님에 대하여 요한은 오늘 소개하면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왜 오셨는가?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굳이 우리가 자녀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죄를 용서받는 것만 해도 될 텐데 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말씀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죄 몇 가지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과 왕, 종과 주인으로만 살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생각할 때 너무 쉽게 단순히 쉬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안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안식. 여러분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세요? 직장이 없으면 안식인가요? 상사가 없으면 안식이요. 일이 적어지면 안식이죠. 네, 휴가를 가면 안식이고 문제가 없으면 안식이라고 생각되죠. 근데 말씀이 생각하는 안식은 조금 달라요. 안식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게 바로 안식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안식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안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가져온 가장 큰 비극은요, 노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가시덤불도 죽음도 아니에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과 함께 머무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숨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에덴 동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대면대면하게 그렇게 하나님과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죄가 들어오자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동의 수고가 찾아왔고 출산의 고통이 찾아왔고 마침내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안식을 잃은 이유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험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인 거예요. 그렇다면 안식을 회복하는 길도 분명하겠죠? 끊어진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다시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러 오신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온 것이라. 아멘. 18절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가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저 알려주기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났던 우리를 다시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율법이 나쁘다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요 죄를 드러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보게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관계를 회복시켜 줄 수는 없어요. 관계를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율법 다음에 은혜와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으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에 계시던 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복과 안식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네.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는 것. 우리의 어둠을 감추려 하지 말고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빛 대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빛은 우리를 정지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께서 이제는 죄인들과 함께 머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오늘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32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오늘 등장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해요. 성령이 머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함께 머무시기 이전에 먼저 오늘 이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님께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요. 머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것,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거하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머무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를 맞이할 때에 안식을 누리고 싶고 또 누리고 싶을 때에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어디에서 지쳐 있는지 모두 알고 계세요. 그래서 멀리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써 하나님께 가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머무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만찬을 하게 될 때에 그 우리 안에 머무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회복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